평안하셨습니까? 예배를 지난 삶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좀 길죠? 성경을 그래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7장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부에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 중에 결혼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결혼과 관련해서 교회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유를 주장하는 자들이죠. 어떤 제한도 없이 즐거움을 추구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음행의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즐거움을
끝없이 추구하며 살았죠.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제한, 울타리도 허물어버리고 남자와 여자의 구분도 허물어버리죠. 그래서 무엇이든 어떤 형태가 되었든 즐거움이 된다고 하면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또 다른 한 부류는 금욕을 주구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는 거죠. 특별히 성적 즐거움은 죄악시하는 경향성들이 다양한 종교 속에서도 발견되거나 나타납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 헌신한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섬기며 살도록 요구받았던 때가 있었죠. 지금도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 혹은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즐거움, 육체의 즐거움을 죄악시하는 경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열심이 지나쳐서 금욕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결혼을 금지하거나 혹은 이미 결혼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아내와 남편과의 분리를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상황, 두 극단의 상황이 있었던 거죠. 무한히 자유를 추구하고자 하는 자들과 완전히 즐거움을 끊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양쪽 극단이 고린도 교회 내부에 있으면서 갈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견을 구한 거죠. 금욕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들과 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짐작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아내된 여인이 없이 말씀의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금욕주의자일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정을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어지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즐거움, 또 성적인 즐거움은 기본적인 욕구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한 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보면은 음행의 죄에 빠져들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여 몸의 즐거움을 추구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결혼을 하여 그 혼인관계 속에서 아내와 남편과 함께 살면서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들이 충족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결혼을 금지하지 않고 결혼 관계 속에서 즐기는 즐거움도 죄악시하지 않는 거죠. 심지어 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리할지라 이렇게 말하죠. 서로에게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서로의 즐거움이 되어줄 의무인 거죠. 이 즐거움이 되어줄 의무를 말하면서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렇게 말하죠. 내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죠. 결혼을 하고 나면 나의 몸에 대한 주장권이 배우자에게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특별한 이유 없이 서로에 대한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라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성경 말씀이 이렇죠.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방하지 말라 이 말은 배우자의 욕구를 무시하거나 거절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기도하기 위해서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은 가하지만 그것도 오래 지속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시 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말은 일시적으로 아주 잠깐을 말하는 거죠. 아주 긴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할 시간을 얻기 위해 잠시 떨어져 있을 때에도 합의하여 해야 된다고 말하죠. 합의상 얼마 동안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허락이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혹은 예배한다 혹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일정 기간 동안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결혼을 한 상태라면 그 서원에 대한 허락을 배우자에게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니까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배우자의 동의와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하고 얼마 동안 그 기간에 대해서도 배우자의 동의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동안 기도하기 위해 잠시 떨어져 있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시간들이 너무 빈번해지거나 혹은 길어질 경우에는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이 이어지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자극하고 넘어뜨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들을 사용해서 시험하죠. 인정에 대한 욕구, 명예에 대한 욕구, 안정에 대한 욕구, 부유함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음식에 대한 것, 모든 욕구들이 우리를 시험하는 도구,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욕구들을 적절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허락하신 방법으로 해소해 나가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조절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음식의 양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다 보면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거식증에 시달리게 되거나 결국 어느 순간에 폭식을 하게 되는 경향성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욕구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이 욕구를 적절하게 채워가면서 생활해야지 우리가 거식증과 같은 질병에 걸리거나 혹은 폭식하는 습관, 이것은 이제 일종의 탐욕이죠. 습관으로 말미암아 죄에 노출되는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요로 하는 것만큼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우리 위에 80%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렵죠. 우리는 가득 채우고 더 채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내 음식에 대한 욕구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위에 80%를 채우고 만족하는 습관, 이 절제하는 습관을 우리가 익힐 수만 있다면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죠. 모든 욕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욕구들을 우리는
해소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걸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나치면은 죄가 되는 거고, 그걸 무시해도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네, 이제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삶의 형태는 일종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이야기죠. 특별한 성령의 은혜가 있고 또 특별한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욕구를 억제한 상태로 그 삶을 지속할 수가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은혜와 은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도 이를 인정하죠.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독신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결혼하여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이냐? 그건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살아갈 뿐인 거죠. 우리가 부르신 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독신이어야 한다고 말하거나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해서는 안 되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살면 됩니다. 네,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을 읽어가다 보면 결혼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7장 2절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욕구와 관련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이 목적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정은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져가는 과정에서 결혼이 주는 유익이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채워가는 방법으로서도 이 결혼이 주는 유익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많은 것들이 가정을 통해서 경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고린도전서가 다루지는 않습니다. 단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특별한 문제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런 오해를 하지 않고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사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일부 일처가 이제 기본적인 하나님의 원칙이기 때문에 사별한 사람들의 경우에 혼자 지내야만 한다라고 추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8절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죠. 네, 결혼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사별한 사람들의 경우에 다시 재혼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네, 여기에서도 이제 욕구와 관련되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역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재혼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그것이 단지 이 욕구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한 번 더 강조할 필요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재혼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별한 경우에 재혼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 결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신을 권장하는 것 같은 의미, 느낌을 우리에게 주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런 분위기를 주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특별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사도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들의 인식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머지않은 날 주님께서 오실 것이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큰 환난과 시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의 때, 시련의 시절을 보낼 때 홀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수가 있겠죠. 머지않아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순전하고 정결한 상태의 삶을 살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결혼하는 것이 좋고 또 결혼의 필요성도 있죠. 그러나 결혼하지 않는 삶을 죄악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건 역시 옳은 선택은 아닌 거죠. 우리가 자녀들의 삶을 두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기를 바라고 부모는 또 결혼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죠. 그건 당연한 일이고 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죄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혼한 자들 중에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은 결혼한 후에 예수님을 믿었거나 혹은 이제 예수님을 믿은 상태에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를 얻게 된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로마 시대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들 사이에 일이기 때문에 가부장들이 결정을 합니다. 아버지들이 결정을 하죠.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결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대상자를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이겠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배우자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사람과 갈라서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떠나거나 그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배우자들이 믿음에 이르게 되고 함께 거룩하여 지는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죠.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죠. 질문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강조죠. 믿는 아내와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구원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섬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런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들을 우리가 섬겨 전도하면 되니까 결혼할 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건 지혜로운 선택이 아닌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결혼을 생각한다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1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양 그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할례자로 부름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으로 부름받았느냐 이 말이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할례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해서 무할례자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종으로 살 때 부름을 받았으면 그 종으로 살아가는 삶도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하여서 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일종의 운명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형태로 태어났든 태어난 그대로의 삶을 우리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운명을 따라 살아가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종으로 우리가 살 때 부름을 받았다면 종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다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운명주의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 태어났다, 어떤 삶의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걸 운명으로 짊어지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라 이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부름받았을 때 그 환경 속에서도 충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거나 혹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거나 이런 변명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 부름받은 그대로 우리는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도 있죠. 이 교훈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담고 우리 가정과 부부의 대의를 지키면서 신실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기억하며 주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귀히 여기고 그 가정을 지켜가면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